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또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각 자리 속에 하나님 전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천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 살길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권세, 우리가 짓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말씀 듣고 펴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는 주 백성들 다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또한 그 은혜의 이끄심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6장 549장입니다. 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영광 돌리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함. 주님 품에 항상,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두며 이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말씀 위에서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삽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광과 만원이 다 주께 드리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 위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손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는 오직 맡기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말씀 위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영원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줄로 압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말씀 붙잡고 그 영원한 말씀 터 위에 우리 인생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든든히 세워질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 좋아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우리 인생 세우고서 주여 무너지고, 주님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주께서 계산하실 때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말씀 위에 오직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 귀한 것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할 줄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오니 이제는 주님 삶과 죽음 모두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1장 26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립시다. 이 세상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립시다. 세상을 경영합시다. 세상을 경영합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경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잠시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특권받은 자로서, 그렇죠?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우리 편할 대로 살아가려는, 세상의 그 악한 자들이 흔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눈 감고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열받습니까?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열받죠. 그렇죠? 한 집사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인, 사장이 그 일한 대가만큼 보수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사장은 사실 직원에게 일을 시키지만은 존중해야 됩니다. 내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나 외국 노동자들 있죠. 그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얼굴이 검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대합니까? 그렇죠? 종부리도 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권이 저렇게 떠들썩하죠. 그렇죠? 추미애 장관 아들, 왜 그럴까요? 병력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병가 휴가죠. 그렇죠? 나왔는데 좀 더 이걸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휴가를 전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화로 연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되는데, 전화 연장은 특혜다, 공평하지 못하다, 무조건 다 일단은 귀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지고 논란인 거예요. 특혜받았다, 공평하지 못하다고 해서 지금 막 싸우고 있지.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뭐 특혜는 아니다, 전화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 진위는 뭔지 몰라도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열받아하는 것입니다. 또 박특흠 의원이 피감 기관으로부터 뭐 토지공사나 아니면 LH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죠. 자기가 주주로 있는 그 친척 또 자녀들 회사가 5곳 있는데, 이곳이 그런 기관들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그 일을 수주를 한 것입니다. 이게 큰 혜택이다라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권에서 여야가 막 물고 뜯으면서 드러나는 이런 일들 보면은 얼마나 우리 사회가 불공평한지,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으로 불공평하게 특혜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능력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죄악. 이번 코로나로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죠. 그렇죠? 근데 안전하긴 좋아요. 배달 음식 먹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뒤로 쌓이는 그 재활용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한 젊은이는 뭐 혼자 살기 때문에 밥 해먹기도 그렇다고 해서 배달을 코로나 때 그렇게나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 쌓이는 양을 보고는 너무 많다 보니까 죄책감이 들더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나온 쓰레기들이, 재활용품들이 막 산을 이루었어요. 그게 지금 처치곤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해서 자연 생태계가 병들고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바로 경영해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해서 막 위에서 누르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다스리라,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손과 발이에요. 그렇죠?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돌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습니다. 지혜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책임감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죠? 이 세상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세상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창조할 때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우리 책임이 있는 거죠.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아담이 앞에 동물들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요. 우리는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그 동물의 어떠함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딱 지었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우리 부모님께 지어달라 그랬더니 저보고 하라 그래서 했는데요, 고민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연이, 이 하나님과 연애하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안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라, 형통하게 살라라고 해서 지은 거고요. 동현이는 우리 이쪽 개척하면서 에스겔 47장에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서 동년으로 지었고요. 혜연이는 바다에 짰습니다. 바다처럼 그렇게 편만하게 흘러가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서 살려라 라고 해서 혜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 이름 하나 짓는데도 그렇죠, 그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잘 파악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지혜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보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다스림이 훼손이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죄악되게 막 다스렸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아니라 내 이익을 따라서 불의와 불공평으로 서로를 미워하며 이용하며 망가뜨렸습니다. 잘못 다스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하곤 해요. 하나님, 동산중앙에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은, 우리 그거 안 먹으면은 이런 죄 안 짓고 이렇게 또 파괴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왜 만드셔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하나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반복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잖아요. 선택해서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그런 찬양이 너무너무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봇이 나를 향하여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 무슨 의미 있어요? 응? 맨날마다 시간마다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격적인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한다는 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근데 동산 중앙에 나무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에덴 동산을 누가 다스리라 그랬죠? 아담, 네가 다스리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저 일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누가 만들었지? 네가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만든 거다. 그걸 네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딱 하나, 선악 하나 내 중간에 만들어 놓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존재다라는 걸 이걸 보고 알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한 게 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계 속에서 교제를 통하여 오는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 다스림의 원리가 사랑과 정의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정의와 공의로 세워져 있고요, 그 앞에 인자와 진실함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념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개념으로 느껴집니다. 정의 뭐예요? 칼같이 정확한 겁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확해야 돼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뭡니까? 막 끝없이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사람이 뭐 흐물흐물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이 두 반대되는 건데 어떻게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가능해요. 사랑과 정의가 가장 잘 표현된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정의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정확하게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심판, 정의가 이루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정의와 사랑이 오묘하게 조화되어서 나타난 게 뭐죠? 십자가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과 정의로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얼마나 자기네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말 안 들어요. 근데 온전하고 균형 있게 이해하고 다스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서로 원수가 되어서 권력을 쥐려고 싸웁니다. 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다라고 말해요. 진보도 보수도, 보수도 진보를 향하여서 나라를 지금 엉망으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감정이 골이 깊어요. 그런데 누가 진짜로 정의에 서 있어요? 진보의 보수예요. 누가 정의에 서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내가 정의라고 그래요. 내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상반대에 있는데 왜 같이 정의란 말합니까? 정의는 있어요. 진리는 있어요. 근데 몰라요, 누군지는. 그런데 이게 이 싸움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두 부류가 같이 있어요. 자식과 부모, 또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은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됩니다. 제 친구 목사가 포항에서 목회를 하는데 좀 진보적이에요. 근데 포항은 경상도다 보니까 좀 보수적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수요 예배 기도 담당이 되었는데 나는 기도 안 할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나 문제가 심각한데 그걸 모르고 저 진보적인 목사, 정의에 바로 서지 않은 저 목사가 설교하는 이 예배에서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죠?
근데 이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평화할 수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함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보와 보수, 목사와 권사, 어느 쪽이 바르고 정의로울까요? 서로가 내가 바르다, 정의롭다고 말해요. 예? 근데 누군지 몰라요. 사람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의 잣대로 이게 맞다라고 흔히들 착각을 해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의라고 말해요.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서 작동해야 돼요. 사랑은 뭔고 하니? 그래서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다.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할 줄 아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같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존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달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워낙 사회가 복잡하니 정의가 뭔지 다 정의라고 그러는데, 정의 보수, 진보 보수의 정의라고 하는데 어떤 게 진짜 정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샌달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써놓은 책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 이 세상을 바로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롭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늘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9편 8절에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정의로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힘을 가진 자들, 그들이 불의를 행할 때, 그때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경건한 성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불의하고 악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모스 5장 24절 너희는 다만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말하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 정의와 공의가 이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의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잡고 정의를 분별하고 오직 정의롭게 행동하고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속에서 제일 돈 많이 잘 벌고 힘 있는 직종이 뭐죠?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의 세우라고 이들을 세워서 권력도 주고 돈도 주고 했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뭔고 하니 정의가 바로 세워집니까? 돈에 따라서 막 굽어지자는 거죠. 돈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불의도 정의가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향하여서는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 이 사회를 세우라고 그렇게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 손과 발이 되어서 다스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 일이나 직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의롭지 않은 일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직종들 있잖아요. 도둑질하면 이 날치기를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되자는 거죠. 포주를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되자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직업에 있어서도 그렇죠. 변호사나 이런 직업 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 변호사가 되어서 그 일을 할 때에 강자편에 서서 돈을 따라서 불의를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법조인, 부끄러운 직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 손갑 아래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부하 직원이나 청소하는 사람들 하대하고 막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렇죠 대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특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할지 몰라도 우리는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사회 불이나 그리고 불이한 이런 구조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좀 바꿔야 됩니다. 오늘날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그렇죠? 이 노동자에 있어서 그들의 임금 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동자에 대한 어떤 일을 값어치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죠, 그렇죠? 함께 귀중하게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이나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또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보면 자연 생태계 말 못하는 거죠. 오늘날 이게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계를 파기하는 행위나 제도들을 어떤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과 정의로 우리들 삶 속에서 살아가고 일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위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경영하는 다스리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여러분 어이성 그 쓰레기산 기억나십니까? 그 쓰레기를 한 업자가 얼마나 매립을 많이 해놨는지 그 20만 톤 막 쓰레기 산을 만들어놨죠, 그렇죠? 악취가 나고 그래서 또 이게 또 불이 다 가지고 연기가 뭐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매캐하게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어서 창피를 당했는데요. 이것을 거의 다 처리했대요. 참 놀랍게 처리했는데 바로 쌍용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를 이제 이렇게 생산해낼 때 보면은 그때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 플라스틱 있죠, 그렇죠? 재활용 플라스틱을 가져가 가지고 고온의 2000도에 높은 온도에다가 이 플라스틱을 넣고 태웁니다. 이게 연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플라스틱 태우면 검은 연기 나고 냄새 나는데 아니요, 낮은 온도에서 태우면은 막 검은 연기가 나오지만은 2000도씩 고온에서 태우면은 연기 하나도 안 나와요. 예? 그렇게 시멘트 가공하는 연료를 사용해서 50%를 갖다가 다 사용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한 42% 정도는 이제 매립할 건 매립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다 깨끗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잘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입만 이렇게 살아있고 일은 안 하고 그냥 돈을 막 벌려고.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는 효율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이러면 그 사람 참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데, 부동산 주식 이렇게 투기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많이 벌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너 참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을 귀중히 여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농부 일하고 카센터에서 기름 묻히며 일하고, 하여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제 직업이 농부예요. 이제는요, 앞으로는 보십시오. 농부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 됩니다. 보십시오. 농부 직업 최고의 직업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청소부가 일을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해야 돼? 이거 언제 빨리 그만두고 내가 그냥 다른 일 해야지. 응? 마지못해 빗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청소부는 내가 이 지구에 한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이 귀한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너무 멋진 일이네. 청소하고 뒤로 되돌아보면서 너무 좋아. 내가 멋진 일을 해. 이런 청소를 하고 있지만 생각이 다르면은, 그쵸, 보람도 다른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은 뭐예요? 이 세상에 널려있는 이 폐 쓰레기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공해 없이 잘 처리할까, 소각할까? 이 기술이 최고의 직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를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일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듯이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우리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면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노동이 마냥 즐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다, 골치 아픈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죄악 때문에, 그렇죠? 죄악 때문에 우리 천국 가면 일할까, 일을 안 할까요? 일해요. 그때는 완전한 일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일이 즐거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죄악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일할 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수고해서 일하면은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날 부조리한 세상은, 악한 세상에서는 그 수고한 대가만큼 돈을 벌고 일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애써서 수고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곳에서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보상해 줄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무엇으로요? 사랑과 정의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이 많고 할 때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하며 정의롭게 사랑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세상, 피조물들을 회복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래의 나라를, 세상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라고 명령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우리가 잘 보살피고 섬기고 다스리는, 그래서 함께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주님, 일하는 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고가 많고 고통스럽고 그냥 편히 먹고 편히 살고 싶은 게 우리 심리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악하여서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그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그 아낌없는 대가가 있을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랑과 정의와 공평의 세상을 이루는데 함께 연약한 자, 눈물 흘리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이 회복되는 그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생태계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이 후손들에게 이 자연 만물들이 파괴된 채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 샬롬의 나라로 우리가 이루는데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재활용, 분리, 수거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우리가 깨끗하게 회복하는 것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우리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이 세대에, 코로나 시대에 선도하는 빛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제는 작은 교회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그 작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많은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복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최전방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교회임을,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열심히 사랑과 정의, 공평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사랑을, 은혜를,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예배할 때, 교회에서 예배할 때, 가정에서 예배할 때 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의 발전소, 능력의 발전소가 되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분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약하고 병들고 몸으로도 육신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회복을 위하여, 방역하는 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빨리 우리 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경영자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대통령도 정치 지도자들이 사랑과 정의, 공평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우리 온 가정이 모여서 사랑으로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가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위정자들, 특히 대통령, 사랑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의 없이 잘못된 정의로,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잘못된 정의로 서로를 정죄하며 사랑도 없는 이런 통치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균형 있는 정의 속에서 다스림이 있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대통령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하여 주시고, 방역하는 분들, 우리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한 그 행정관들,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또 몸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모였을 때에는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주여 좀 더 사랑의 공동체로, 가문으로 야곱의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깨진 세상을, 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울부짖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참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주님 말씀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정의로 올바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빛을 보여주게 하사, 특히 위정자들, 정치인들, 대통령, 또 그리고 사회의 각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이 사회를 다스리고, 이 사회를, 온 성도들을, 이 자연 만물들을 섬길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왕좌왕하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과 정의의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경영하기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를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람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경영 위에,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